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한명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월드비전의 사역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월드비전 핵심 가치에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월드비전의 세 번째 핵심 가치는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월드비전과 함께 사역하면서 느낀 독특한 점은 마을의 우물을 파고 보건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마을을 개발하고 그런 일을 진행할 때 먼저 마을 위원회가 꾸려진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돕지만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좋은 기초를 놓는 거고요. 월드비전 역시 건물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을 세우는 일로 그들의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우물을 판 지역에서 그 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없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없는 대로 사이좋게 살았는데 우물이 파지고 나니까 그 우물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물은 한정돼 있고 사용할 사람들은 서로 많이 물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공평하게 물을 나누어 가지도록 어떤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판 우물에도 어떤 우물에는 이렇게 자물통이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자물통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인가된 사람들이 따주면 그 열쇠를 열어주면 그 어떤 부족이 와서 물을 받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월드비전에서 그 우물을 팠으니까 월드비전이 관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 마을 어떤 데는 7명, 어떤 데는 9명 이렇게 주민 우물관리위원회를 꾸려서 그들이 회의하고 그들이 합리적이고 또 공평하게 물을 나누어 쓰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위원회로 참여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니까 그 마을의 원로가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사람들을 안배하고 연령별로 젊은이들도 그 대표로 참석하고 성별로도 참석해서 여자분들도 일정 부분 포션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더라고요. 그 모두의 뜻이 반영되고 공평하게 물이 분배되도록 그 일을 지속적으로 우물을 관리하는 단체가 그들 사이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월드비전의 핵심 가치가 우리는 우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학교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개발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물이든 학교든 보건소든 도로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역은 매우 당연하게도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자들이고 너희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말대로 이런 게 아니에요. 미개한 것들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자본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격 따짐으로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을위원회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좋은가를 결정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는 것.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가운데 진행되는 일인 거죠. 실제로 가는 곳마다 저희 일행들은 환대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주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한 자리에 기다리고 있고 그 앞에는 의자가 뭐 작은 공동체는 10개, 많은 공동체는 20개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막 환영해서 우리를 가운데 있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앉고 옆에는 마을 대표, 학교 교장 선생님, 또 부녀회 대표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앉아요. 그 영락 없이 시골 운동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일단 왜 사진 찍기 또는 보여주기식의 행사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야 여기도 별로 한국이랑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그렇게 우리를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위원회 그 일은 이 우물이라든지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개발 사업이나 또는 구호 사업에 공적인 역할로 서로 여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발, 그런 시작. 그래서 그냥 개인이 진행하고 개인이 도움받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해가 됐고, 이 일은 참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 가운데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복된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월드비전의 가치는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 빵을 가지고 나갈 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단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빵을 더 많이 주고, 무슬림이라고 해서 빵을 주지 않거나 덜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이런 가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는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는데요. 제가 오래 갔었던 방글라데시는 거의 무슬림들입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정들을 방문하다가 한 방글라데시에서 한 아이의 이제 가정에 쌀을 가지고 방문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목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코디네이터 하시는 분 또 현지 직원들한테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반갑고 또 예쁘고 그러든지요.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고,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죠? 쌀을 더 하나 더 놔두고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나 신념 때문에 구호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는 것, 사람 전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한 젊은 여자분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한지수 씨입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던 지수 씨가 2008년도 8월에 스킨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온두라스라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생활을 하다가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9년 8월에 이집트 공항에서 체포가 되고 2010년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기까지 온두라스 감옥에서 1년여를 생활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지수 씨가 자기가 억울하게 갇혔던 이야기를 강연으로 나와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적어왔어요. 제가 온두라스의 감옥에서 자포자기하고 울고 넘어져 있는 동안에 언니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방송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와서 열심히 취재해 주셨고, 방송이 나간 이후에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언급 때문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문가 팀이 꾸려져서 온두라스로 보내졌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가택연금으로 풀려나서 교회에 1년 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풀려났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저는 기쁜 게 아니라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한 것 같고, 가족이 고생도 하고 빚도 많이 졌고 사람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날 도와주지? 그때 저는 어렸던 제 상식으로 모든 것은 기브하고 테이크하는 것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나를 도와주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방송국 PD님이 제게 오셔서 지수 씨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씨가 강연을 하다가 이제 말을 멈추고 목이 메인 소리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되어지고 함께 고통당하려고 그 자리에 서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낭만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서겠다는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 내가 돌아봐도 아무것도 돌아볼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저는 이런 TV 탐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보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소중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졌고, 동시에 제가 또 목사니까 그런 마음들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하늘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월드비전은 그리스도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정신으로 특별히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나서는 복된 자리, 복된 단체이고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민족, 종교, 인종, 계급 어떠한 다름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두면 잘하는, 가만히 두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애써 노력하고 그래도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두어도 잘하는 사람은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이런 거는 조금만 노력해도 쑥쑥 자랍니다. 그런데 네 가족, 네 교회, 네 나라, 나와 다름에 대해서 이타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애쓰고 노력해야 잘하는 거고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을 보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는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단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서는 길이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가론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고요. 월드비전의 네 번째 핵심 가치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자, 관리인이라는 거잖아요. 맡은 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굉장히 신실한 관리인들이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월드비전 경기 지역, 남부 지역 본부장님께서 여기 이제 촬영을 오기 전에 다녀오신 얘기를 제가 간다고 하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다녀오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2019년 올 가을 현재 많은 후원자들이 줄어서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서 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대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그래도 이 84%, 86%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치가 지금 사업비로 집행되는, 그러니까 아동들을 후원하고 지역을 개발하고 우물을 파고 비정기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일에 80% 이상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거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결정을 하시는 걸 듣고 본인이 야, 내가 월드비전 직원이길 참 잘했다, 이런 보람을 느끼셨다고 그래요. 제가 월드비전 직원 아니니까 거기 홍보해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들은 맡은 자,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월드비전 프로젝트 가운데에서 굿바이 월드비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제 돕죠. 7년, 9년 이렇게 정하고 도와요. 그리고 나서 돕고 나서 다시 중간 점검을 합니다. 2차례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돕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7년 정도 돕게 되면 그 마을에 자립 기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월드비전은 굿바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었으니까 이제는 그 마을을 떠나는 거죠. 월드비전 철수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분들이 지어준 학교, 우물, 보건소 이런 시설들은 남겠죠. 그러나 그거 다 낡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남는다는 겁니다. 마을이 세워지는 과정, 자립마을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들이 그 마을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마을들을 잘 치리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월드비전, 굿바이 월드비전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립마을이 되면 떠나야죠. 만약에 거기 우리가 돈을 쏟아부었고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만큼의 어떤 원금은 가지고 나가겠다, 이게 말 안 되는 거고, 내가 그 파주고 내가 지어줬으니까 고문이니 협력자네 거기들로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잖아요. 떠나는 건 뭐예요? 말없이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은 맡은 자, 청지기 의식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국에 120년 전에 들어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또 뭐 우물도 파고 병원도 짓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오히려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그리스도인들의 의식들이 깨어나고 신앙이 깨어나면 선교사들은 기꺼이 그 자리를 양보했다라는 겁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 정책 가운데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소개된 3자 정책이 있죠, 그죠? 자립, 자치, 자전. 한국교회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고, 한국교회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져야 하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에 의해서 치리되어야 한다. 이런 정신입니다.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선교사들의 자리를, 선교사들이 점하고 있는 자리를 교체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멋지게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줬죠. 그런 훌륭한 선교사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 이후에 세계 유례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굿바이 월드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청지기 정신을 잘 드러내고 있고 한국 개신교회의 선교에 어떤 길잡이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벌써 여러 곳에 자립마을들이 생겼고요. 앞으로도 이 일이 시행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뭐 10년 이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도 자립마을들이 10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립마을들이 계속 생겨날 거다라고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사연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입니다. 올해 방문했던 방글라데시에는 저희는 이제 우물 3기 가서 파서 그 학교에다가 드렸거든요. 네, 그 일에 어떤 사연이 있냐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봉투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 날 오셨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목사님 저 갑상선 암이랍니다. 그러세요. 마음이 아팠죠. 굉장히 사랑하고 신실하신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 다행히 예전에 제가 암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의 갑상선암이 그렇게 큰 돈이 나온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들었던 그 암에는 갑상선이 중대암으로 취급돼서 보험료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험료를 가지고 치료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온 돈이 봉투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물 파는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우물 하나 팝시다. 권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우물 파기로 이제 약정을 했죠. 그랬더니 그거 좀 있다가 또 그분하고 친하신 권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분도 또 갑상선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 거룩한 질투가 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같이 나도 우물을 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시는 애가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 병 걸린 사람들이, 병 걸린 그리스도인들이 그 병 때문에 감사하다고 드린 예물로 방글라데시에 우리가 우물을 판 거예요. 2기, 그리고 이제 거기 원래는 요청하기를 3기를 요청하셔서 한 기는 제가 사료 사업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동분에게 가서 권사님 회사 이름으로 우물 하나 파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3기의 우물을 팠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는 뭐냐면요, 맡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갈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던 그런 일들일 거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지갑도 열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래서 우물을 파게 되는 이유가 됐던 거죠. 쏟아부어도 아무것도 돌아올 것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베푸는 선행, 그게 진짜 선행이고요. 투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복된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저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또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좋은 신앙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보시고 복된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담임 목사님께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2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월드비전 3번째 핵심가치,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4번째 핵심가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합치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청지기가 되네요. 그렇죠? 차별 없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와 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신 물질, 조건, 환경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복되게 섬겨내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살아내게 하시겠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삶도 청지기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복되고 귀한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5번째, 6번째 가치를 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